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Who are you? 당신 누구세요? 라고 하면 저는 패스터, 감리교 목사입니다. 메소디스트 패스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본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어떤 직책이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사 직원입니다. 내가 알바생입니다. 학생입니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본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없든 가졌든 갖지 못했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면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 보다. 나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누구래요? 저는 그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본질. 오늘 나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고 왜 우리가 진짜 부자인지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성도들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해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만족. 만족이 한자로 보니까 찰만자에 발족자를 씁니다. 그래서 모자람 없이 마음에 들다라는 말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여지 없이 그냥 꽉 차 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이 컵에 물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한자로 만족이라고 해요.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고 열어볼 필요도 없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쌀통에 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한자로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어 의미상으로요. 반대로 제가 이렇게 물을 먹어요. 그리고 쌀떡에서 쌀을 한 바가지 딱 풉니다. 그 순간 뭐가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죠.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불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다. 채워지지 않다. 가득하지 않다. 많이 채워질 만이잖아요. 가득 찰 만이잖아요. 채워지는 건데 조금이라도 없어져서 빈 공간이 생기면 그거는 그 자체로 불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불만에서 나오는 감정이 뭐예요? 불만족이라는 감정이에요. 사람들은 뭔가가 꽉 차 있으면 만족해요. 밥도 넉넉하게 먹어서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먹으면 그것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뭐라 그래요? 불만. 왜 이렇게 좁게 줘? 아니 10,000원씩 주고 먹는데 뭐 이렇게 연약해? 반찬이 왜 이렇게 부족해? 불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뭔가 정말 가득 차면 그게 만족이고 이렇게 뭔가 없으면 불만족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명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누구에게서든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아이한테도 배우는 거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해답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지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강해 보여도 나한테 지면 스스로 약한 사람인 겁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유대인의 명언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예컨대 반밖에 안 남았어. 불만이죠. 하지만 반이나 남았네. 이 사람은 늘 부요한 거예요. 늘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배우는 가장 부요한 사람,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부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부자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유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소유와 상관없이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다라는 말을 해요. 잠언 17장 1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집에 온갖 고기와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말라 비틀어진, 이번에 이제 김영재 장로님 이번 주에 그 안수식 때 떡 했죠. 그 떡이 집에 가니까 조그만 봉지에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뭐 금방 한 떡이니까 그냥 실온에 놔둬도 먹을 줄 알았는데 웬걸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떡이 딱딱해갖고 전자레인지 돌려도 그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른 떡에 완전 말라 비틀어진 가치 없는 떡 한 조각만 있는데 화목한 것이 집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제육이 넘치는데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화목과 다툼이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넓게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화목이라는 단어로 표현됐지만 화목이라는 것이 불만이에요, 만족이에요? 그렇죠? 다툼이라는 것은 불만이에요, 만족이에요? 불만족스러우니까 다투는 거죠. 떡 한 조각만 있는데도 만족하는 사람들은 화목하는 거죠. 근데 제육이 가득하지만 불만하는 사람들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단순히 화목이랑 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부요라는 것은 가득 떡이 있지만 어때요? 무조건 행복하거나 무조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마른 떡 한 조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요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을 만족이라고 하지만 실상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고 만족이 아니고 부요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도 그런 걸 굉장히 경험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요하다? 부자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근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이 으리으리한 집에 살아요. 제가 보니까 한 45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면 이 현관에서 자기 방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 번 쉬었다 가야 돼요. 거실에서 한 번 쉬었다 가야 돼. 제가 목동 한 78평 정도 되는 집에 가봤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밖에 못 나와요. 헷갈려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데도요, 정작 마음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정신병 약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우울증 때문에. 막 남편이 바람펴요. 자녀들이 말썽 일으켜서 마음이 맨날 가난해요. 맨날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할까? 매일 그런 삶에 살아요. 옷이 너무 비싼 으리으리한 옷을 입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품이에요. 그런데 인격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가졌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회사에서는 막 올라가요. 근데 집에 가면 사랑이 너무 가난해요. 집이 무슨 진짜 사막에 가뭄 난 것처럼, 거북이 등껍질 갈라진 것처럼 집이 너무너무 드라이하고 메말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알아요. 아, 가진 것, 소유가 부요가 아니구나.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제육이 가득하고도 매일같이 가난한 마음과 전쟁 속에 사는 게 어떻게 부요함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가 누굴까? 진정으로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졌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적게 가졌어요. 아주 작은 것을 가졌지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라면 한 그릇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진정으로 부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유에서 이 부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거칠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족,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나의 마음과 깊은 내면의 정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 이 세상의 가장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부자 됩시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목사님이 우리가 가장 큰 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디서 무엇으로 인해 그 부요함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래, 쌀독에 가득 찬다고 부요한 것도 아니고, 물잔에 물이 가득 찬다고 부자도 아니라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부자라고 얘기하시는데, 본질상 우리가 부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그 부요함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한번 빗대어서 자기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쫙 설명해요.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부요함이 허락되었으니까 그것을 좀 믿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라는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서두 부분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조금만 넘겨서 한번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이 바울의 상황을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 이렇게 얘기하고 8절에 바울이 이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을 자기가 똑같이 받았다라고 5절에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받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핍박과 환난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10절에 보면 8절에 아시아에서 이 바울이 받았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환난이 뭐냐면 특별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막 40에 하나 가만 30부대 맞는 배를 수차례 맞기도 했고요.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진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죽으면 부정한 사람이니까 숨 깔딱깔딱 쉬고 있을 때 성 밖으로 던진 적도 있어요. 이 밖으로. 또한 여기 보면 에베소에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진짜 죽일 뻔한 적이 있어요.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바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요, 부요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쓰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암살자들이 바울을 노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시 바울은 인간적인 삶에서 생각해서 보면 굉장히 곤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모질고 어려운 삶이 많았거든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사도로 사역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바울이 하나하나 언급해요. 내가 진짜 인정한다. 누가 보더라도 내 스스로도 정말로 모질고 힘들었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또 한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됐을 때 많이 견뎠다. 환난을 받았다. 궁핍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5절 읽어볼게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와,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생긴다고 하면 뭐가 제일 괴로울 것 같으세요? 자, 견뎌야 돼요. 환난이 생겨요. 궁핍이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매맞아요. 갇혀 있어요. 난동을 당해요. 수고로움이 있어요. 자지 못해요. 먹지 못해요. 여러분 한 요 중에서 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 잘? 장난 아니겠죠? 바울이 자기의 삶에 실제로 있었대요. 이런 일이.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4절에 보면 모든 일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일시적으로만 자지 못했다, 일시적으로만 먹지 못했다, 일시적으로만 수고로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모든 일, 단 하루도 편하게 지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견뎌야 돼요. 화장실에 갔는데도 그곳에서 수고로웠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망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자려고 하면 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피신하면서 배에서 차에서 잠깐 지하철에서 쉬고 싶은데 그곳에서도 계속 누가 전화해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모든 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만이에요. 차지하는 거잖아요. 잠을 푹 자야 만족인데, 풍족하게 먹어야 만족인데, 인정받아야 만족인데 인정받지 못하고 수고로웠고 먹지 못했고 자지 못했다. 100%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고난이에요. 가난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흔들림이 없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똑같았어요. 그러나 저러나 이러나 저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똑같았어요. 바울은 겉으로 보면 저주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쓸쓸해요, 바보 같아요, 젊은 애들 말로 찐따 같아요, 머저리 같아요, 세상 말로 으이그 쪼다 병신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의 삶은 부요함 그 자체였어요.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엄청난 부자였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결론이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자지도 못했어요. 고난이었어요. 모든 일에 불만족이었어요. 불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에요. 9절, 10절. 자, 8절 후반부터 우리는 속이는 자, 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니까요. 우리의 부요함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가 누구래요? 나래, 나. 바울이 먼저 나, 그리고 여러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의 고백 속에 담긴 바울의 부요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을 누가 보고 그렇게 느껴요. 저희가 이제 한울 팰리스라는 곳에 이사했거든요. 거기는 다 자가예요. 저희는 뭐예요? 전세예요, 전세.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한울 팰리스가 한 층에 3층이고 5개 있으니까 15세대가 사는데, 그 15세대 가운데 가장 부자가 누굴까? 안 믿으시죠? 안 믿으시죠? 우리 집에요, 2층이랑 5층에 2집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딸은 아랫집에 살고 엄마 혼자 5층에 살아요. 우리 집을. 그 사람이 제일 부자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해? 공떡이에요.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이기옥 집사님 솔직히 말해요. 부자예요, 좀 부자가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면 아우 그래 힘들겠다 어렵다 누가 보면 내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기옥 집사님이 낳은 영혼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누가 낫다라고는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이기옥 집사님 통해서 몇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줄 세워서 딱 가요. 나중에 내가 내 남편 데리고 왔잖아. 내 손주들 믿음 지켰잖아. 내 절대 반지의 친구 왔잖아. 내 친구의 남편 왔잖아. 친구의 딸 왔잖아. 아들 왔잖아. 오,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박미서 집사님? 똑같아요. 우와, 우리 김지 집사님 박수합시다. 두 딸이 왔잖아요. 남편도 곧 올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사위도 올겠죠. 친척 동생들도 올 거예요. 광주에 한남 원사님 오실라나? 저기 우리 상주에? 어쨌든 뭐예요? 이게 바울이 느끼는 부요예요. 영적 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부요함을 이 9절에서 10절 가운데 느껴야 돼요. 바울이 평생토록 예수 만난 다음에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불만족, 불만의 삶이 그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이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다 가진 사람이야. 나는 다 잃어버린 사람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부요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진짜 엄청나요. 사도행전 같은 걸 로마서 보면 바울이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정말 와, 저였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우리 자녀가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 정말로 도시락 싸서 말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바울이 겪는데 하루도 모든 일에 그 고통을 겪었으니까 하루도 고통이 메마를 날이 없는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강함을 외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없는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부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만큼 바울의 삶에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만족을 돌파하고 뛰어넘을 만한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건 뭐 그것 또한 넘어갈 거거든. 이 괴로움도 언젠간 돌파할 거야. 끝날 거야. 그 괴로움을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어도 나에게는 그 괴로움이 절대로 흔들 수 없는 부요함의 기쁨과 그 안식과 그 풍요의 마음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상황과 환경과 소유와 상관없는 100%의 만족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런 말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견뎌야 했어요. 환난을 받아야 됐고요.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웠어야 돼요. 곤란을 겪었어요. 매를 맞았어요. 갇히기도 했죠. 매일 내 삶의 주변은 요란했어요. 하는 일마다 시끌시끌했어요. 너무너무 수고로웠어요. 자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했어야 돼요? 그가 윤리적으로 잘못했을까요? 그가 도덕적으로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예수 잘 믿은 것뿐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과 천국의 구원을 전한 것뿐이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그냥 예수 잘 믿으려고 했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이 만들어내셨어요? 왜 우리가 1년 넘게 이 코비드 때문에 고생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직장에서 일감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괴로워야 되고 왜 실직의 위협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가 월급이 줄어들어야 되나요? 왜 우리 아들이 사업하는데 그 사업에 바운다리가 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악한 세상과 죄된 세상에서 만들어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있는 것뿐이잖아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죄됐기 때문에 부패한 세상 가운데 바울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억울한 것을 느끼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도 잘못돼야 되고요. 내가 억울하면 다른 사람도 억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모든 일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니까 다른 사람도 악해야 돼.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게을러야 돼. 이것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그런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 늘 공격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덮어씌울 피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피해가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핍박과 괴로움이 혹시나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오는 상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축사가 깨끗할 거래요.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말을 해요. 우사에 소가 있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더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소가 있어서 얻는 부요함이라는 거죠. 소가 있어야 밭 갈잖아요, 옛날 사람들. 소가 있어야 자녀들 대학 시집 보내지 않습니까? 그까지 냄새, 그까지 더러움, 그 소가 있음으로 인하여 얻는 부요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도 견디고 더러움도 견디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고난, 고통이 있어도 그걸 불만족이라 여기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진짜 부요와 진짜 부강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바울이 핍박이라고 말해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제가 넓은 의미에서 불만족인 상황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바울이 매맞고 고난받고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불만족이잖아요. 가난이라는 불만족,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만족, 내 육신에 대한 불만족,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 모든 불만족의 영역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핍박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보세요, 그냥.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고난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걸로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가난, 신체적인 약함, 그리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남편에게도 못 말하는 그런 문제. 그게 모두가 불만족의 내용인데 바울은 이러한 모든 불만족의 내용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지 않잖아요. 중국에서 화형당하지도 않고 북한에서 처형당하지 않죠. 그럼 과연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핍박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불만족의 상황으로 여기고 그 불만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과연 자신의 삶의 모든 불만족,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불만족을 돌파하게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었어요? 인기였나요? 바울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 그것이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었나요? 아닌 거 알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그 불만족을 부요함으로 바꿔낼 수 있었을까? 이것이 6절과 7절에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불만족의 내용을, 모든 고난의 내용을 우리는 이걸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집중해서 시작. 아멘. 자, 이것이 어디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또 예수님. 여기 보면 성령의 가마가 있죠. 성부 성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내가 목마른 상황에도 주님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불만족, 채워지지 않는 불만의 영역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역설적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요할 수 있는 비결이 6절, 7절.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동과 감화, 거짓 없는 사랑.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속임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고. 바울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 불만족의 영역들을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극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음,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능력을 이기신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모든 불만족의 문제를 돌파해내서 그 불만족 끝에 역사하시는 평화와 만족과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욕해요, 비난해요. 거짓 교사, 네가 무슨 사도야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네가 무슨 예수야, 네가 무슨 권사고, 네가 집사야. 아이고, 내가 널 아는데. 그런 문제를 바울이 겪었어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보면 바울이 속이는 사람 같았어요. 내가 네 아는데 너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 믿고 변했다고? 너 사기치는 거지? 이렇게 바울에게 진짜 얘기했어요. 그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무명한 자 같았대요. 유명하지 않아. 아유, 네 인기, 사람들이 너 주목하는 거, 네 열심 금방 사라질 걸 그랬다는 거예요. 죽는 자 같았다는 거예요. 야, 소멸하나 그 유대인이었고 그 잘났던 그 스펙을 가지고 있던 바울 개종해서 기독교인 되더니 완전 거렁뱅이 됐네. 인생 뭐 소위 말해서 끝났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 같았대요. 아무것도 찾는 사람 없고 모르는 사람 같았대요. 그 소문에 의하면 바울은 완벽하게 망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그러한 평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유명한 자기의 스펙은 잃어버렸어.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성공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내가 유대인 중에 가장 잘 나가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탈 때 결코 가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매일같이 흘러가는 걸 보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나타나. 근데 나 봐, 너희들은 망했다고 얘기하지. 너희들은 예수 믿고 쫄딱 망했다고 얘기하잖아. 힘들게 산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 알아? 대통령에게도 나타나지 않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있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가질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영국 여왕이요, 여러분. 영국 여왕은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캐나다, 오스트리아, 웬만한 나라의 공식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에 대통령 없어요. 총리가 있죠. 뭐 호주에도 대통령 없어요. 총리예요. 궁극적인 대통령 왕은 영국 여왕이에요. 영국 식민지 시절에 다 영국이 그 나라들을 다 통일했고, 그 나라들이 지금 자기 나라가 됐지만, 그래서 그런 영국이 통치하는 나라에 보면 다 영국 국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호주도 그렇고요. 지금 그 모든 권력을 가진 왕보다, 로마의 황제보다 내가 더 부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매일 나타나니까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안에서 나오잖아요. 지식이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래 참음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자비가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비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이 어디서 내 안에 있어요? 우린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내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오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건
내가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가득 참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와 영적인 축복들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요로운 거예요. 너무 부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를 진짜 영화롭게 했어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생긴 거니까.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뭐 200년, 300년 역사, 신학 역사 가운데 볼트만 뭐 신학자 있고 누구 신학자 있고 독일의 누구 신학자, 뭐 영국의 누구 신학자 얘기하지만 이 세상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다 바울이 쓴 서신에서 신학자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같으세요? 바울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 세상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100만 명, 1000만 명 만난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았지만 바울이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부요하고 부강하다 느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바울을 1세기도 안 됐어요. 그 말을 고백한과 동시에 바울을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영화롭게 했어요. 가장 영광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게 했고요.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풍성했더니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같았는데 온 인류 가운데 예수 때문에 가장 부강했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 김미순 권사님을 가장 사랑할까요? 김미순 권사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 사랑해요, 내 자녀 사랑해요 하는데 우리 저번에 뭐 그 아이 컨택트 보니까 어떤 개그맨 출신 사람이 나와서 자기 형이 자기 위해서 간 내주기로 했다가 안 나타난 그 개그맨 아시죠? 아세요? 그 사람이 뭐가 사랑하는 거야? 자기 동생 위해서 간 좀 이식하는데 도망가 버린 사람이. 누가 그 사람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누나예요. 자기 동생 위해서 간 내준 사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죽었잖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부유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부강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예수를 가졌어요. 이와 같은 기쁨과 이와 같은 감격으로 충만했더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대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무슨 눈? 영적인 눈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로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불만족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야. 육신의 눈이 어두운 거니까 뭐 배고파도 쌀떡에 쌀이 떨어져도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뭐예요? 그가 선을 행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처럼 인내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요함이 있으니까요. 영안이 밝아졌어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반드시 희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만족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장 부요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모든 연약함과 바울이 가졌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함, 6절, 7절의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이 주시는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무기를 들고 이 무기를 우리가 좌우에 뭐예요? 내가 가는 길마다, 행하는 일마다, 바라보는 일마다 내 좌우에
이 구원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최고의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각을 바꾸세요. 많이 벌어야 부자 아니다. 가져야 부유한 거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궁극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과 그 축복의 열매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세종대왕이 겨울에 수박 먹어 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여름에 귤 먹어 봤겠어요? 지금 보니까 파 한 달에 5,000원이에요. 6,000원. 그래서 제가 파테크 시작했어요. 집에 사모님이 2주 만에 파를 샀길래 파 흰 색깔 딱 아래를 자르고 뿌리를요 물에 담가 놓으면요 이틀이면 이만큼 자란대. 어차피 안 먹는 뿌리니까 제가 집에 심어놨어요. 아내는 몰라 아직. 봤어요. 파테크. 뭐 세종대왕이 그런 거 해봤겠어요? 세종대왕이 뭐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경험해봤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세종대왕이 할 수 없는 거 지금 하잖아요. 냉장고 열면 얼음 있잖아요. 밥 뭐 종이 안 해도 돼요. 띵띵 돌리면 밥 여러분 안 하잖아요. 밥이 알아서 하잖아요. 세종대왕 빨래 뭐 우리 빨래 여러분이 합니까? 세탁기가 하지? 어떤 지금 막 건조기까지 있는데 우린 세종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는 또 단명하잖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김경호 집사님이 교회 따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해서 빼주세요. 왜 기도해 빼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 이제 말도 발음도 세고 어눌해서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최고의 어른 80살을 바라보는 어른이 발음이 좀 세고 발음이 어눌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도전받겠냐. 그러니까 눈이 총명해지시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집사님 세종대왕보다 더 오래 살고 계시는데 무슨 세종대왕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쁜 마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종대왕도 누릴 수 없는 부요, 수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요함, 그것을 늘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최고의 부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 부자여유. 그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